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평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옆 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길고 긴 사순절의 기간을 지났고 우리에게 너무나 힘든 시간인 고난 주간을 보내고 이제 부활의 아침을 우리는 맞이한 그 기쁨으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영원토록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신 그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갈 그 힘을 얻습니다. 세상은 지금 선거로 참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제까지 사전투표였는데 투표들 하셨나요? 이제 또 본투표가 이제 수요일 날 있게 될 텐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총선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총선이나 대선이 있을 때마다 조금 우리 마음에 혼란함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의 정치에 어떻게 참여해야 될까 하는 질문 앞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에 보니까 어제 저희 딸하고 같이 투표를 하고 나오는데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점점 비례 투표용지가 길어지는 것 같다고요.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 비례 정당 가운데는 목사님이 세운 당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당의 총재로 장경동 목사님이 이름을 올린 정당이 있어요. 번호도 앞쪽에 있어서 아마 그 여론조사를 보면 거의 2, 3%, 4%까지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정광훈 목사와 장경동 목사가 함께 정당을 만들고 비례 후보들을 낸 것 같아요.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가를 조금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분명히 정교 분리의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정교 분리의 원칙에 동의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개혁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개혁교회는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이야기하며 참된 교회, 참된 신앙을 회복하자는,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그리고 본질로 말씀으로 오직 믿음과 은혜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습니다. 왜 그런 운동을 하게 되었냐면 교회가 정교 분리의 원칙을 깨고 교회가 세상의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교황이 왕을 임명했어요. 그들은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요,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는 힘 있는 교회가 되었지만 그 힘 때문에 교회는 참된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주무를 수 있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된 복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뛰쳐나온 것이 아닙니다. 참된 교회를 회복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개혁 교회인 우리들이 다시 한번 정교 분리의 원칙을 깨고 세상의 권세를 잡으려 합니다. 전국의 많은 성도들이요, 방송을 통해서 장경동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환호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 신앙의 도전을 받고 은혜 받았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는 목사로서
한 정당의 총재가 되어서 정광훈이라고 하는 목사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운 그런 사람과 함께 당을 만들고 세상의 권세를 가지려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하는데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우리는 혼란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또한 교회에서는 정치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청교도인의 태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투표를 독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언제든 선거가 있으면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투표를 하러 갑니다.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한 표를,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정당을 만드는 것이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성서 정과에 따라서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며 그들에게 하신 말씀, 그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하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어떤 세상을 바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분명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어 이 땅을 다스릴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그 권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정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이 세상을 처음 만드신 그분이 처음 그 모습을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정치는 철인 정치라고 말이죠. 철인 정치는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가장 완벽한 정치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철인 정치가 완성되는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엔 자신이 철인이라고 주장하며 혼자 세상을 다스리겠다, 나라를 다스리겠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나라 북한을 보면요, 그렇게 한 사람이 독재를 하고요, 그의 아들이 그 자리를 물려받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철인 정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독재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요 자신의 임기를 영원히 연장하려는 시도를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독재와 철인 정치,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상은 어떻게 다를까요?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 그렇게 죄 가운데 죽게 됩니다. 물론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괜찮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통해서 그래도 최악인 사람들을 걸러내는 투표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정치 형태의 본질은 무엇이냐면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같은 사람을 우리가 뽑는 게 아니에요. 선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민주주의는 최악을 걸러내는 선거입니다. 즉 차악을 선택하는 방식이에요. 정말 이상한 사람, 정말 잘못된 사람은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걸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그보다 나은 사람을 우리가 뽑아서 그 사람이 잘해주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선거에 참여하지만 그런다고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오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죄 가운데 빠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 그것이 어쩌면 민주주의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도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어떤 한 사람의 독재 때문에 고통받고 신음하지 않기 위해서, 힘없는 백성들이, 힘없는 국민들이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인, 그리고 방식인 이 민주주의를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투표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권력을 잡고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다스리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또한 또 다른 독재자의 모습을 우리 교회가 가지겠다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정치는 온전히 분리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투표를 하는 것과 정당을 만들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직자가 말이죠. 물론 평신도인 장로님이나 어떤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국회에 출마하는 것, 국회의원 출마해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나무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의 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성직자가, 그리고 교회가 그리고 그렇게 권력을 잡는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바라는 세상은 이 땅에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 단지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원래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 샬롬을 번역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평강이라는 말이 복음서에는 그리 많이 쓰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신들에게 찾아온 이 짧은 본문 가운데 3번을 연달아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평강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또 21절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말해요. 지금 그들은 어떤 모습이죠? 19절에 보면 그들이 문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걸어 잠궜어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이미 그들은 들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문을 걸어 잠굽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라면 지금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면 문을 열어놓고 빨리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을 걸어 잠그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보다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의 그 위협이 훨씬 더 크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문을 걸어 잠근 그곳에 들어오세요. 어떻게 들어옵니까? 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는 자꾸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 문화, 그 헬라인의 철학을 어렸을 때부터 학습하다 보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이렇게 분리해 놔요. 우리가 죽은 몸과 우리의 영이 분리될 거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활 또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우리 몸은 그냥 사라지고요, 우리의 영혼만, 우리의 정신이나 영혼만 하나님 나라로 마치 유령처럼 날아갈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고요,
우리도 부활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몸을 가지고 몸을 다시 입고 부활하는데 그 몸이 어떠한지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부활체, 그 이전과 다른 예수님의 모습. 예전에는요, 예수님이 배고프고요, 걸으면 아마 발도 부르트셨을 것이고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힐 때 예수님은 얼마나 아파하시고 신음하셨습니까?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요, 그곳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온몸에 물과 피가 다 빠져나간 채 죽게 되지 않습니까? 보통 십자가에 달려서 사람이 죽는데 3일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불과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십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리고 온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의 예수님의 모습은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예수님은요, 시공간을 초월하며 돌아다니십니다. 문이 닫혀 있는데도 그곳으로 들어오십니다. 닫혀 있는 문이 그의 몸을 가로막지 못해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우리는 설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오셔서 두려워하는 그들 앞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2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제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부활체로 변했지만 이 땅 가운데 사시는 동안 그의 몸에 난 상처, 그 중에 가장 크고 깊은 상처인 손과 발에, 그리고 옆구리에 난 상처가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전에 특이한 것,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고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여러 사건들 가운데는요,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요,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지요. 아마도 두 가지 이유에서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기 때문에 지금 살아서 나와 말씀하시는 이 사람이 예수님일 거라는 생각도 못했던 것이고요, 또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변했어도 원래 그 모습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아마도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보았던 예수님처럼 온전하고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멋진 모습으로 변하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이 땅에 살던 그 모습도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과학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었고 그렇게 보여졌다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또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들도 우리는 그대로 부활할 때 가지고 부활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습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원래 상처는 어떻죠? 흉하지요. 보기 불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상처를 본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믿게 됩니다. 세상의 상처가 이제 더 이상 흉한 것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몸과 마음에 수많은 상처들을 남기게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왼팔에 큰 수술을 하고 지금도 12바늘을 깨민 큰 흉터가 남아있어요. 어렸을 때 운동을 하다가 뼈가 완전히 부서져서 뼈를 다 조각조각 맞추는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3년을 재활을 하고요, 지금도 아직도 팔이 완전히 펴지지 않는데요, 아마 제가 부활한다면 그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금도 만지면 아리고 또한 보기도 안 좋은 그 상처가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는 그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 마음에는 또한 수많은 상처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세상에서는 아픔이고요, 슬픔이고 외로움이고 때론 두려움이 됩니다. 하지만 부활한 우리들의 마음은 그 어떤 상처도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빛나게 바꿔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상처난 부활하신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자꾸 예수님은 평강을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보이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 제자들에게 계속 말합니다. 내가 죽어야 하고 죽으면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는 보혜사가 찾아올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찾아올 것이다.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를 도울 것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성령이 찾아오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의 의미를 기억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갑자기 평강을 이야기하고 성령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으로 평강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의 소망 주시려고 부활을 하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십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부활을 믿는 것도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일이에요. 물론 아직 제자들에게 성령이 찾아오지 않았음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한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 그것은 다른 의미입니까? 그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구약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제자들은 무리들은 예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은 성령님과 함께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의 충만을 이런 걸로 생각해요. 어떤 능력을 얻는 거, 은사를 가지는 거, 즉 뭐 예언을 하고요, 병을 고치고요, 방언을 하고요, 뭐 특별한 이적을 행하고요,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성령의 신비한 체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에서 어떤 이적과 기적이 사라지는 것을 안타까워해요. 마음 아파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합니다. 우리가요 30년 40년 전만 해도 교회에는 수많은 이적들이 있었죠. 수많은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요즘 그것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만나고 나니까 도마가 들어와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왔다 가셨다. 도마가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죽는 걸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냐고. 나는 그 예수님을 그 손에 못자국을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결코 믿을 수 없다고.
마리아도 그러고 너희들도 그러고 도대체 왜 그러냐고 도마는 화를 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8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우리 27절에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내가 여기 있으니 너 손을 내밀어서, 네가 그랬잖아. 내가 손 넣어보지 않고 내가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그러니 네 손을 넣어보고 손 만져보고라도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요, 손 넣어보지 않고 고백합니다. 우리 18절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 하나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는요, 예수님을 보니까 손을 만지지 않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아도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유대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고백보다 사실은 더 어려운 고백입니다. 그는 이제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말씀하십니다. 지금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나한테 어떤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을 거야. 네가 지금 당장 내 병을 고쳐주면 내가 믿을게. 너는 그렇게 예언도 하고 믿음 있고 성령이 충만하다면, 그게 어떤 능력이라면, 내 사업 지금 망해 생겼는데 다시 성공하게 해주면, 이번 주에 로또 복권 번호가 몇 번인지 나한테 알려줄 수 있으면 내가 믿을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도마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런데 믿지 못하죠. 내가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손 옆구리에 손을 넣으면 나는 믿을 거야. 그런데 그러기 전까지 믿지 않을 거야. 예수님은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그 도마에게도 말합니다. 야, 네 손으로 내 손을 만지고 내 옆구리에도 손을 넣어서라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는 믿는 자가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합니다.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진짜 믿음은요, 보지 못해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교회에는, 그리고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 보고도 믿을까요? 새로운 것을 더 체험하면, 새로운 또 다른 기적을 내가 직접 체험하면 나는 믿겠노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진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말합니다. 바로 그래, 너는 나를 보지 않고는, 만지지 않고는, 옆구리에 손을 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 너는 내 제자가 아니니 제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굳이 다시 한번 그곳에 찾아옵니다. 예수님은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땅에서 삶을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나 촉박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말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도마에게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요한은 그것을 아주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될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강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우리는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갓난아기가요, 언제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엄마 품에서 엄마 젖을 빨며 엄마의 심장 소리를 느끼며 그 체온을 느끼며 그곳에서 안심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새근새근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요, 저희 가족 앨범에 남아있는 사진 중에는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처음 제 딸을 낳고 저희 딸이 갓난아기일 때 이제 젖을 먹이고 이제 잠을 잘 때가 되면 잠투정을 심하게 했었는데, 그때 제 아내가 자기 배 위에다가 저희 딸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잠을 새근새근 잘 잤어요. 피곤한데도 잠을 못 자면 이렇게 안아서 배 위에 올려놓고 같이 누워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얼마나 새근새근 깊이 잠을 자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도 그렇게 안고 있어야 잠을 자길래 그 모습을 제가 사진을 찍어놨더니 저희 집사람이 화를 내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저희 딸을 가지고 임신 중독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으로 25kg나 살이 쪘을 때, 자기 최대치를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살이 쪄가지고 자기가 볼 때 별로 안 예쁜데 제가 사진을 찍어 놓으니까 되게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왜 자기 자고 있는 거 찍어 놨냐고요. 이 나이 가지고 이렇게 앨범에다 집어넣으니까 빨리 저 사진 치우라고 그래. 그런데도 안 치우고 지금까지 놔뒀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었음을 압니다. 우리는 오늘도 늘 두렵고요, 외롭고요, 슬프고요,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에 갈증에 시달립니다. 세상에는 중독이 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에 중독된다고 어떤 심리학자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마약에도 술에도 담배에도 도박에도 중독되지 않았는데 무슨 소리냐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중독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태어난대요. 그래서 무언가에 중독된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건강하게 일이나 공부나 운동에 중독되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잘못된 방식으로 마약 같은 것에, 술과 담배 또는 도박에 중독되기도 한답니다. 왜 중독이 되는가? 우리 마음의 빈자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 구멍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채우려고 이것도 저것도 우리는 열심히 채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독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원래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숨이 그곳을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숨이 우리에게서 완전히 떠나가 버리고 그곳은 커다란 빈자리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곳을 가득 채울 것,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품 안에서 누리는 그 평강을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것이지만,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살 것이지만, 이 땅 가운데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은요, 우리가 어떤 능력을 얻게 되는 어떤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성공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성공을 위한 어떤 도구, 능력, 권세, 기적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결코 도구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그분이시며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평강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 때문에 평안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평강을 누리십니까? 아마도 지금 총선에 나온 수많은 후보들은요, 오늘 잠을 이루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평강은, 지금 그들에게 평강은 오직 당선이기 때문입니다. 4월 10일 결과가 나오면 누군가는 평강을 누릴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지만 말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요, 대부분 세상에 무엇으로 평강을 누리려 합니다. 돈으로도 채워보고요, 건강으로도 채워보고요, 무언가에 중독되어서 그것으로도 채워봅니다. 그것 안에서 내가 평강을 누릴 수 있다 착각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서 무언가에 중독되며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성령으로 평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그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평강은 영원한 평강입니다. 돈이 사라져도요, 건강을 잃어버려도 누릴 수 있는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이번 선거에 나왔다면 그는 당선되지 못해도 평강을 누려야만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투표를 한 여러분들이 내가 투표한 사람이 당선되지 못해도 우리는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 내가 산 주식이 떨어져도 우리는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열심히 건강 관련된 건강을 잃어버려도 우리는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려도 우리는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했죠. 그래서요,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고 진짜 믿음이 아닌 것, 그것이라도,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네 손을 가지고 내밀어서 내 손을 만지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라도 제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외침입니까? 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그 도마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했죠. 그래서 도마는요, 그날의 그 부끄러움을 잊지 못하고요, 죽을 때까지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 부활한 모습을 전하고 또 전하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조차 사라져버린 저 인도까지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 생을 마감합니다. 그곳 교회가 세워진 지조차 역사에서 사라져버리지 않았습니까? 거의 2000년이 지나서야 그곳에서 도마가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2000년 동안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복음으로 남아있음을 최근에서야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 외로움 가운데서도 그는 평강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 두려움 앞에서도 그는 평강을 누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여러분 오늘 무엇으로 평강을 누리십니까? 이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고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위하여 무엇보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오늘 이곳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부활할 수도 없습니다. 그 부활의 기쁨을 소망도 누릴 수 없습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세상에 수많은 권세를 누리면 뭐합니까? 부를 누리면 뭐합니까?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데 말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이 대단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언젠가 썩어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서 회사를 일구고 재벌이 되어도 그것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건희 회장의 죽음을 보고 한 번 더 느끼지 않았습니까? 정말 오래 살았지만 그것이 영원할 수는 없다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들어 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주말에 되면요, 고속도로에는 차가 넘쳐납니다. 너무 좋은 날씨, 벚꽃도 얼마나 아름답게 피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번 주에 세미나가 있어서 저희 멀리 시골에 갔다 오는데 산과 들에 그렇게 벚꽃이 흐드러지게 그 핀 모습을 정말 너무나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부모님 댁에 들려서 부모님을 모시고 벚꽃 구경을 시켜드렸어요. 아버지가 몇 달 전부터 저한테 내가 벚꽃 구경 간 지가 벌써 한 20년은 된 것 같다고. 아무리 바빠도 올 봄에는 꼭 벚꽃 구경 좀 시켜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너무 막 피곤하게 이틀을 운전하고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정말 너무 바쁜 와중에 잠깐 집 근처 한 1시간 거리인데 근처도 아니죠. 지나다가 그 꽃을 보니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너무 피곤해서 집에 빨리 가고 싶은데 전화를 드려가지고 제가 잠깐 들릴 테니까 좀 옷 좀 갈아입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안 가신다는 분을 다시 바쁘다고 하는 분들을 차에 태워가지고 그곳으로 모시고 갔어요. 그랬더니 바빠 죽겠는데 뭘 아버지 올해는 꼭 벚꽃 보셔야 된다면서요. 그랬더니 그래도 지금 너무 바빠. 그런데도 가시더니요. 벚꽃을 보니까요. 야 여기 너무 좋다 그러면서 차에서 좀 내려서 좀 걷자 그러니까 걸을 것도 없대요. 차에서만 봐도 너무 예쁘다고 창문만 내려달래요. 1시간 정도 그곳에 머무르면서 벚꽃이 떨어지는 걸, 벚꽃이 피어 있는 걸 한참을 보다가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어떤 아름다운 벚꽃보다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무엇보다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곳에 가려면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이죠. 여러분 주일 오늘 벚꽃 구경도 가야 되는데 그곳 벚꽃 구경도 못 가고 이곳에 왔습니다. 한 주간 정말 열심히 일하시느라 피곤하실 텐데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곳에 왔습니다. 저도 이번 한 주간 아마 운전을 한 1500km는 한 것 같아요. 온몸이 쑤시고 아파요. 그런데도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 제가 안 오면 예배를 못 드리니까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함입니다. 믿음 없는 자 되지 않고 저도 믿는 자 되려고 오늘 이곳에 섰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날 제가 만약 주님과 함께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다시 부활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약에 단 한 명이라도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그 생명으로 함께 할 수 없다면 저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의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활하지 못한다면 그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오롯이 저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저에게 맡겨진 생명이고 저에게 맡겨진 교회인데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주님 앞에 설 수만 있다면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곳에서 함께 할 수 없다면, 그저 교회는 함께 다녔지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와 함께한 시간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한 노력도 헌신도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도마에게도 그렇게 다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네 손을 이곳에 넣어서라도, 내 옆구리에 이 아픈 상처에 넣어서라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전부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평강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견딜 수 없을 것만 같은 깊고 깊은 그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망이 있기에, 그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믿기에 저는 오늘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려 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또한 그곳에 부활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혼자 할 수 없다면 우리 함께 손잡고라도 함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제자들은 함께 믿는 자 되어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성령을 나누며 성령을 누리며 성령에 충만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30절 3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찾아오신 그 말씀을 통해서 왜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요한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서로에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면서 함께 인사하면서 고백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가 됩시다. 주님의 평강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을 성령으로 그리고 평강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부활의 가장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는 모습을 서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새겨진 우리의 아름다운 상처들이 드러나 그가 누구인가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족했던 모습들, 상처난 모습들까지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 기쁨을 우리는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이곳 예수 정원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부활의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요. 세상에서 날마다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외로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중독되어 살아갑니다. 수많은 것들에 빠져 살아갑니다. 너무나 외롭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도 찾아왔음을 믿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그 부활의 영원한 소망을 믿기에 이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함을 고백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한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에 이제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 우리의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온전히 채워졌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 그 무엇을 붙들고 그곳에 평강이 있다 말하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참된 평강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 없는 자 되지 않고 오직 믿는 자 되어 주님이 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